지난주까지 로마서 1장을 공부했습니다.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죄악의 항목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죠. 그런 내용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왜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냐는 것이죠. 그런 것들의 사글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바로 네베르드사 파라디돔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그들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파라디돔이라는 내버려 두셨다는 이 단어는 방임, 방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거기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그러면 그 목적과 의도가 뭐냐? 그것이 바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자신의 인식, 자아인식.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로마서 1장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후에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를 가리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실체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너희들은 죄인에 불과한 자들이고 너희들이 믿고 신뢰한다는 그 하나님조차도 잘못된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시내산에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자마자 시내산 밑에서 바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도륙당하는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양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여 한때 두때 반 1260일 동안 양육한다고. 그러니까 그 양육받는 것이 광야란 말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예비한 광야. 거기서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죠. 거기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는 세 가지 시험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함축하여 전달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인생과 똑같이 예수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정을 겪게 된다는 것을 미리 잘 깨닫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자아인식 속에서 우리의 실체, 우리의 본질,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런 죽음의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그를 찬양하고 하다가 돌아오도록 이 세상에 우리를 넘겨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왜 이 죄 많은 무덤 같은 세상으로 넘겨졌냐 하면 니들의 실체가 어떤, 니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실체를 자각하는 그 자리, 죽음의 자리, 흑의 자리, 뒷끝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깨달아 그걸 이해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다가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사는 지금 목적이란 말입니다. 모든 사건과 여건을 그러한 관점에서 시각에서 그걸 봐야지 이 세상에 속한 시각으로 보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네. 또 다른 말로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아들들이 되게 선택하셨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해요?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이 무덤 같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체계를 떠나서 다시 말하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이 세상을 체감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성애라고 했잖아요.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여자와 더불어,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어긋난 사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생명의 출산이 나타납니까? 여자와 여자가 어긋난 사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생명의 탄생이 나타납니까?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역시 타락한 남자와 여자가 인간이 결합하여 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됩니까? 죽은 생명만 탄생해 놓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탄생되면서 죽은 자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너희의 운명임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실체를 깨닫고 바로 우리의 올바른 자아 인식이 되면 그런 인식 속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다시 말하면 그 은혜의 복음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쪽으로 지향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올바른 자각이 되면 그런 면에서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한 인간, 즉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서 판단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 선악의 인식과 판단과는 전혀 달라야 된다는 걸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1장 마지막 절,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그러죠. 너희가 그런 걸 안다면은, 그러므로 그걸 너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올바른 자각이 있다면 어찌 네가 남을 판단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찌 남을 판단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너희도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사실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판단의 주치자와 판단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단자가 되고 주체가 된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법과 윤리 도덕을 만들어냈고 그걸 기준으로 하여 선악을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선인, 저 사람은 악인이라고 갈라놓은 그런 형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불의가 뭡니까? 불의가 뭐예요? 나쁜 짓 하는 거 불의입니까? 불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불의가 뭐냔 말이에요. 불의가 그럼 의가 뭡니까? 그래서 어제 듣던 말씀 오늘도 또 들려주세요. 반복하고 계속하여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도록 구약에서 그 음식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되새김질.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내 안에 틀이 숨겨지지 아니하고 남에게 설명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적 율법주의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품평과 칭찬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분별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또 그거 설명하다 보면 오늘 진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는 필연적으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게 앞장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산출해내는 모든 죄의 항목들이 26절부터 쭉 나오죠. 불의, 탐욕, 시기, 수근수근한 자, 부정한 자, 무지한 자, 도해물을 거역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산출해내는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설명하여 그런 죄의 항목들을 적나라하게 쫙 내라는 일장의 그 모든 죄의 항목들은 그런 것들을 제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알아두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그런 걸 나열하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쭉 나열했습니까? 그런 항목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죄를 지면 안 돼, 그런 것들을 너희 속에서 제거해서 착한 사람,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데 강조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말씀을 그렇게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악의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사람을 단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이, 저 사람은 악인. 그것이 진짜 죄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님께 욕을 먹는 문제 아닙니까? 죄라는 것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판단자. 오늘 여기 보면 1장 1절에 판단하는 이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법정에서 재판장이 재판의 어떤 질이나 형량 등을 선고하는 법정 용어예요. 재판장이 재판장에서 선언하는 용어가 판단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 재판을 하고 있는 형국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근데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이미 1장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죄인된 자기를 모르고 자기가 그 율법을 위해 남을 정죄하면 결국 남을 정죄하는 그것이 자신을 단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간음한 여인의 사건 아닙니까? 현장에서 간호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갖고 율법을 글로 돌로 때려 죽이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의 그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하는 자들은 그걸 죽여요. 근데 실제 그 율법에서 간음이라고 칭하는 것은 나타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 여자를 돌로 치라는 정죄하는 것이 바로 너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잖아요. 따라서 인간들은 모든 진노 가운데 있고 의인은 날이 하나도 없다는 죄인으로 정죄됐는데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오히려 자신을 정죄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끼리 서로 만들어놓은 법에 의하여 너는 선인, 너는 악인 이렇게 서로 단죄하는데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를 죽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다 나오죠. 내 중에 뭐까지 나옵니까? 결혼 예물까지 나와요. 어떻게 하면 그걸 죽이려고 서로 악을 쓰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칼을 찔러대면서 배제하는 소리들을 하면서. 이게 인간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지옥 따로 없습니다. 서로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자는 이야기들이 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결국 남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자인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항상 자기가 재판장 자리에 앉아갖고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런 것들이 남의 잣대를 대는 저는 악인이다.
바로 그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어떤 한 무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 1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전가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 외에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그러고 그걸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불의가 뭐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는 것을 불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러고,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게 순종이 아니라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행위를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인본주의 가치관과 세계에는 순종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 율법을 내가 행위로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는 불순종의 잘못된 일을 발생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과거가 그런 경험으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처지를 안다면 누가 다른 이의 처지에 대해서 선악 구조에 의하여 심판을 내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이 떨어지면 세상은 그 말씀에 의하여 정죄되고 멸망에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든지 이런 문제가 강단에서 설파되기 시작하면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내가 의지해야 돼.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어. 이쪽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인본주의 똑똑 묻힌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에이, 이거 맨날 뭐 죄만 얘기하고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이렇게 밖으로 튕겨나간다고.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해온 모든 행위는 종교적 행위로 자기 의를 살리기 위해서 세운 행위였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지적될 때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에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굳세게 붙들어야 하는 쪽으로 가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책으로 붙들리는 것이지, 이게 법으로 들리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인간 존재의 올바른 현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인정하여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지향하는 쪽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시죠.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사람을 판단하라.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이라든지 갈라디아 2장 6절, 고린도 3장 25절, 베드로 1장 17절 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 이렇게 거듭거듭 성경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이것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어떤 성품, 또 변화의 정도, 됨됨이의 어떤 모양 등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악인이다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니들이 재판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인간의 이 세계관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악인과 선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갈라 창조해 내시는 것이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행위에 의하여 선인이다 악인이다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과 악인이라는 그 사람의 행위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로 갈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선이냐 악인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착한 행위를 얼만큼 했냐에 의하여 선인이냐 악인이냐가 갈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 평화는 전부 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 박수와 칭찬을 받는 사람의 됨됨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난리하냐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사 느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시는구나. 인간들의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하여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큰 자냐 작은 자냐 선인이냐 악인이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구원에 대한 받은 자인지 자신의 행위를 여전히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행위를 내어놓는 자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면 갈수록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신의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지 결코 내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전부 다 거꾸로들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율법을 100%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와 외모의 근거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다시 심판은 뭐에 의해 되어진다? 진리에 의해 되어지는데요. 네. 인간의 행위나 외도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따라서 이 진리대로는 이 단어가 카타 알레테이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대격, 목적격입니다. 진리에 의하여, 진리에 따라서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진리를 기준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러니까 예수에 의하여 선인이나 악인이가 갈라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갈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선악 판단에 의하여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함부로 선인이다 악인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가르치더라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당. 왜? 저들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선인이니까. 그런 짓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의,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1차적으로 하나의 백성들의 모형으로 도구로 사용될 때 바로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다 종교인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율법 몇 가지를 갖고 남을 판단하면 저들은 악인, 나는 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던지는 메시지를 들을 때 이거 하세요,
저거하지 마세요. 인간의 행위를 독려한 그런 메시지로 나타나는가를 봐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시고 완성된 일을 선언하는 일로 들은 메시지가 선포되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이런 일 하세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이런 인간의 행위를 독려하는 메시지가 대부분이다. 도대체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천천히 그걸 증언하는 일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죽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성화 같은데 밑바닥 뿌리가 썩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마귀의 자식이니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런 나쁜 인간들이 있어,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 네. 따라서 성경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면 그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저러한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저기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 나를 건지신 은혜를 더욱더 굳게 붙들어야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도 율법을 잘 지킨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보고 죄종이라고 직접 지명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항변을 하죠. 왜 우리가 죄의 종이냐?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그것이 죄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자유라는 것은 진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고 심판은 진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진리, 예수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그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죠. 인간은 행위를 통하여 어떤 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유롭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율법을 지킴으로 심판의 어떤 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이, 예수만이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인데 너희는 그걸 모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자유로워집니까? 옥매어집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자유는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선언을 아예 해버리는 것입니다. 즉 남을 판단하는 것이 육체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선악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임을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치 못하면 구원이 불확실해집니다. 예수가 불확실해. 왜? 예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죄라는 것이 불확실한데 예수가 어떻게 분명히 보이겠습니까? 예수가 구세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성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 우리가 삶을 본받아야 할 어떤 성인, 위인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본받아 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게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목이 터도록 외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 그러죠. 그걸 저주받을 복음이라. 근데 그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교회에 써본 서신서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문제가. 이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따라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선인과 악인을 가르치는 것이고 진리의 의사만이 자유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저주받을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에서 제발 해방되어 진리로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죽을 때 거기서 새로운 새 생명이 탄생이 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맛을 볼 때 우리는 쉽사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이 검이라는 예리한 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이 숨겨지고 내 살과 피가 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그런 부분들을 갈라내셨사오니 붙들지 않게 하시고 과감하게 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진리로 자유함을 갖고 또 자유케 한 그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